자, 매일 주일부터 야고보서를 또 강의에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 때 적당히 알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상해라는 곳에 유명한 게 있대요. 거기 가보면은 짝퉁 시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놓으라는 명품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짝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명품인 줄 알고 시계를 샀는데 나중에 이게 짝퉁인 줄 알게 되어졌을 때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열불이 아니고 백불이 아니고 천불이 나겠죠, 속에. 근데 여러분, 이 시계가 아니고 이 믿음에도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도요, 나는 내 믿음 진짜인 줄 알았는데 후에 나중에 이게 짝퉁 믿음이었다, 가짜 믿음이었다라고 했으면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 진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닌지를 알려주는 귀한 이 서신서가 야고보서예요. 자, 옆 사람에게 진짜 됩시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자, 야고보서에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제가 해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썼지 않아요?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름 그 철수나 영희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성경에도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4사람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누구죠? 바로 요한의 형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다음 요한계시록 쓴 그 요한의 형제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 야고보보다 키가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야고보가 나오고 또 어디에 또 야고보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유다도 두 사람의 유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가룟 유다 있죠. 여러분, 가롯이 성이 아니에요. 유다가 이름이 아니에요.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그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야고보였어요. 4번째 지금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바로 동생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친동생이.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는데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1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했어요.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제 뉴욕에 온 지 좀 되다 보니까 어느 자리 가가지고선 제 이름을 소개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뉴욕 어린이학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윤선 목사입니다.
그렇게 제가 인사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지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예수님, 그 동생 야고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PR이 뭐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을 알리는 게 PR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고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를 내가 야고보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야고보라면은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걸 알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쓴 서신서가 권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더 읽고 싶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소개할 것 같은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 이렇게 소개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이 왕족이었잖아요. 그럼 이 야고보는 유다 지파이자 다윗의 자손인 유다 왕족으로 태어난 야고보,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종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되어지고 참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아빠 찬스예요. 아빠 찬스. 여러분, 아빠 찬스가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무슨 정치 고위층이에요.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무슨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두 가지 특혜가 굉장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군대 문제, 그 다음에 대학 가는 문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줄 아는데 자기 아버지가 고위층이라고 그래서 군대 안 가고 뭐 그래가지고 대학도요 아빠 찬스 딱 해가지고선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야고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는 형 찬스를 쓸 수 있잖아. 형 찬스. 예수님이 형이니까. 여러분, 이게 형 찬스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찬스를 쓸 수 있잖아요. 그 백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요 그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또 한 명의 동생 유다도요 편지를 쓰는데 딱 한 장으로 썼죠. 유다서입니다. 그 유다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 앞에 소개하든지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이 존재성, 이 아이덴티티가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왜 그래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30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물론 성경에 보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지만은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생활을 할 때 어느 날 이렇게 와가지고 30살 딱 되자마자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야, 나는 구원자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잖아요. 제가 실감 날게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린이학교에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저를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숨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신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마요. 미친놈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가 예수님은 원래 살아계실 땐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간증을 합니다. 15장 고린도전서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나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누구에게도?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언한 대로 그 부활하심을 그 야고보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육신의 동생이지만은 바로 이 야고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만삭되지도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였던 자기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진정한 주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변화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초대교회에 강력한 그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이 초대교회의 리더십은 이 야고보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총회장이었던 것이 야고보였어요. 여러분, 그만큼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기둥과 같은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오늘 또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중요한 것이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를?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혈통적인 그 구원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12지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죽으심과 그 복음을, 부활을,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요 12지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를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의 나라와 열매를 맺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아주 경고를 하는데요, 이 로마서 11장 20절을 읽어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므로 어떻게 됐대요?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이방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바로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무엇이 이게 가짜 믿음인지를 밝히 알리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흩어진 자들, 흩어진 12지파라고 있잖아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스포라에서 이 스프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린이 학교에 다니시면 상식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다, 그런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다가 어떤 이유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뉴욕에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미국 땅에 이 뉴욕 지역에 흩어져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바로 흩어진 이 자리가 사역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뿌려진 이 자리는 누가 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 안 드는 그 직장, 그 자리를 누가 뿌려주셨어요? 누가 흩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흩어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 흩어진 자리를, 그 누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뿌려놓으셨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곳에 흩어 놓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사명지로 흩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금은요 뭉쳐 있으면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소금은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국이나 이런 게 싱거우면은 그 소금을 뿌려야 맛깔나는 음식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다 하버드 대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소금이 한 곳에 뭉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국 각 대학에 하나님께서 바로 다 흩어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뿌리셔서 그곳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맛이 없는 그 자리를 소금을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맛있는 자리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뿌려 놓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 뿌려진 곳이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거기가 영적으로 안담하고 힘든 곳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흩어 뿌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국은 너무 싱거워서 내가 못 들어가겠다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국이 싱거우니까 하나님이 거기 뿌리신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척박하니까 나를 거기 뿌려 놓으셨다고요. 바로 그걸 맛있게 만들라고. 야, 보니까 여기 너무 어두워, 너무 우울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여러분 흩어 놓으셨다고요. 지금 어두우니까 거기에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뿌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뉴욕은 제가 한 번도 오리라고 꿈꿔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긴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뉴욕을 하나님께 떠올리게 하셨고, 정말 이곳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셨는데, 처음에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뉴욕 지역은 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목회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뉴욕 지역이 제가 보더라도 영적으로 척박한 곳입니다. 이 곳이요, 목회하기 힘든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한국에서도 살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다른 주에도 살게 하실 수 있는데,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바로 이곳에 흩어 놓으셨어요. 어떤 역할을 하라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하라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뿌려진 그곳이 사명지임을 축원합니다. 내가 못마땅한 이 가정이 내 사명지라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여러분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옆 사람의 당신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기이한 빛을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참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설이라고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잖아요. 종교개혁 후예인데 이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정말 이 마틴 루터는 자기가 주장했던 게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 이신득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폄하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행함이 없는 죽음,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한 방편이지 진리는 아닐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게 마틴 루터든 뭐 칼빈이든 그 웨슬레든 누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갖다 우상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도요, 집을 지을 때 지금도 지푸라기 없으면 집 못 집니다. 이 야고보서가 정말 새롭게 열리길 바랍니다.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정말 하나하나 이 벽돌 하나하나 쌓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을 정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점검하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고요, 하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믿음이 나오고, 신약 바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의미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이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했던 사상이 있는데 크게 잡아서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길게 설명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 바로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런 이 헬라적인 사고가 들어와 있다라는, 헬라적인 사고는 지식적인 거예요, 사변적인 거예요, 철학적인. 그래서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지적 동의가 되어지면 믿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구약의 이 헤브라이즘은 바로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 내가 체험 되어져야지, 그래야지 믿음이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놀이터에 가가지고 이 아들이 놀이터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아빠 믿지? 너 믿으면은 아빠한테 뛰어내려. 아빠가 안아줄게. 너 아빠 믿지? 그래서 아들이 아빠 믿어요. 그렇게 해놓고 안 뛰어내려. 그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지적 동의가 되어지면은 믿음인 줄 착하겠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 발을 내딛고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 한국 기독교가 잘못된 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많은 훈련과 많은 설교와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적 동의는 많은데 삶에 들어가면 가정이 엉망이야. 신앙생활을 할 거 다 하고 자기 세속적인 욕망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영적 수술 받는다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수술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아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라요?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아멘 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바로 위에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래요. 무슨 옷을 입고 온대요?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온대요. 그럴듯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가 누구냐, 이게 가짜 선지자가 누구냐, 그걸 알아야 조심할 수 있는데 뭘로 안 돼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뭘 보고 안답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배나무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죠. 물어보는 많아.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 나무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읽으셔야 은혜가 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정말 통하여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열매가 뭐랍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거, 그 열매로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열매를 어떻게 맺힐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열매는요,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가지가 정확하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접붙임이 정확하게 붙어져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속, 중성,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23절. 그날에 아까 읽었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누구 이름으로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했대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의 이름으로 말은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같은 거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유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불교에도 이런 신유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교 가가지고 그렇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종교 생활 심지어 잘할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데이트할 때, 결혼하기 전에 그 상대방 여자는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 남자는 믿음이 없어. 근데 이 여자하고 뭐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조건만 해주면 내가 결혼해 줄게. 바로 교회 같이 나가면 내가 결혼해 줄게. 그래가지고선 그 여인을 좋아해서 교회를 다녀주는데 그냥 5년 10년 착하니까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천성이 착한 분들이 있어요. 그 남의 말을 갖다가 거절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누가 오라고 그랬을 때 천성이 착하니까 그 교회 나와서 이렇게 다녀주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하는 거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착하니까 그런 봉사를 하면서 10년, 20년 그렇게 봉사 생활하면서 교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종교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 있는 신앙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질문이 이 질문이었던 거예요. 24절부터 2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환난이 또 우리가 고난이 어려움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거든요. 너희가 세상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때 이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그랬어요. 환난이 다가와 봐야 알아요. 비바람이 쳐봐야 알아요. 그 믿음 없는 사람 막 흔들린다 이거예요. 왜?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그 하늘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 그래서 요즘 시대에 참 잃어버린 단어가 뭐냐면 내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내다라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단어를 함께 쓰여가지고요, 그 단어가 어떤 일을 꾸준하게 수행함으로 결국은 그 일을 완성하게 하는 것, 그게 내다예요. 여러분, 내다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견뎌내다, 참아내다, 이겨내다, 막아내다.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통과해내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우리는 이 내다 잃어버린 이 단어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리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고, 막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이 그레이그 그로셀이라는 목사님이 크리스찬 무신론자라고 하는 이 책을 2012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 가지고 레포트 낸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 무신론자,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부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잘 사는 그대에게, 이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 교회 나왔는데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없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이게 부제목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아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마무리를 했었는데 갑자기요, 동요가, 저도 모르게 동요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봄이라고 하는 동요인데, 엄마 이리 와 요거 보세요 하는 이 동요예요.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 이리 와 요거 보세요. 병아리 때 뿅뿅뿅 놀고 간 뒤에 미나리 파란싹이 돋아났어요. 미나리 파란싹이 돋아났어요. 2절, 엄마 여기 좀 바라보세요. 노랑나비 호랑나비 춤추는 곳에 민들레 예쁜 꽃이 피어났어요. 민들레 예쁜 꽃이 피어났어요. 저는요, 이 가사를 찾고선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을 왜 받았느냐, 여러분, 병아리, 그 미나리 파란싹이 언제 돋아났어요? 네? 병아리 때 뿅뿅뿅뿅 뭐한 후에 놀고 간 뒤에 이 미나리 파란싹이 돋아났다라는. 그리고 민들레 예쁜 꽃이 언제 피었어요? 노랑나비 호랑나비 춤추는 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 병아리 이게 놀고 간 뒤에도 이 미나리 새싹이 쏟아나고 그 생명이 자라나고 이 호랑나비 노랑나비가 놀고 간 뒤에 그렇게 예쁜 민들레 꽃이 피는데,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이 진짜 되어서 그 흩어 뿌려진 그 자리에, 사명치 그 자리에 내가 뿌려져서 지나간 후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요, 정말 노랑나비 흰나비 춤추고 난 그곳에 예수 향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 믿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 너 회개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로 해서 그들이 변화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서 나도 못 변화시키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세상은 어디에서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낼 때, 견뎌낼 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일을 위해서 12지파인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신을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부를 때 그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살아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